자주 오시라고. 자주 오시라고. 다 했죠 이제? 순서 다 끝났죠. 이제 말씀 전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유명한 이 존 칼빈이 한 얘기인데요.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그래서 우상 제조기. 우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이돌 우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이 주로 눈에 보이는 형상화 시켰죠. 해, 달, 별, 짐승들 모양, 바다의 물고기 모양, 새, 별거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형상화했죠. 아론의 모세 형 아론도 금송아지 그죠?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면의 욕망을 외부로 표출한 거예요. 사실 그 우상 형상화했는데 그 형상은 내면에 있는 욕망이 표출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우상에게 투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망, 갈망, 욕망,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이렇게 내가 사는 동안에,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우상은 같이 늘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갈망, 또는 열망, 때로는 욕망, 다 통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주 베이비 느낌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 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장난감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허기를 느끼죠. 허기를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먹을 걸 찾아요. 냉장고 문을 보든지 어디에 냄비에 뭐가 있는지 먹을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끝이 나는가? 끝이 나지 않아요. 밥 먹고 나서도 만족하지 않죠. 뭘 또 찾죠? 디저트. 한국을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커피를 요즘 마시고,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죠.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내리는 커피 먹어야 된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 욕구예요. 그것도. 그죠? 욕구예요. 옛날에 없던 욕구죠, 사실은. 새로운 욕구가 생긴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니면 밥을 먹기 전에 이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류의 커피를 먹어야 돼요. 소원이에요. 그죠? 다.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된장찌개 먹었으면 내일 김치찌개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더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망, 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더 멋진 곳에서 먹고 싶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 또 우리의 먹는 모든 것들이 문제는 뭐냐?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 누군가 이런 멋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어서 못 하는데 나와서 딱 이래가지고 시내 다 건너는데 누가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나에게 저 어디 거지? 어디서 살 수 있지? 얼마야?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인터넷으로 우리 쫙 서칭을 하죠. 입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백화점에 그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이유는 뭘까?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다양한가?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옷을 사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한 몇 달 입었더니 유행에 떨어져. 그 유행에 뒤지지 않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주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유행에 떨어지잖아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업그레이드의 영이 임하사. 그 영이 강림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빨리 식상해지고, 또 지루하면 버려야 되고, 또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현대 문화는 뭘까요? 자극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초적인 자극, 우리의 코끝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른데도 또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자극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른데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하니까, 계속 흔들어대니까. 그죠? 아무리 무장하고 있어도 계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마침내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자극의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웬만해서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슈퍼로는 안 되고 슈퍼 울트라 하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찾는 편이에요. 먹는 것도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외국에서는 고기를 보면요, 그냥 바베큐인데요, 심플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 심플해요. 그냥 고기예요. 그냥 맨고기. 그냥 구워서. 이거 하는 게 뭐냐면, 양파 썰어가지고 옆에 같이 구워가지고 양파하고 고기 구운 거하고 소금 뿌리고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죄해야 돼요. 죄해야 된다 그래요. 각종 많은 걸 그 양념을 해야 돼요. 그죠? 미각의 맛을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맛을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일개의 음식 종류가 많은 나라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맛집이 많아졌죠. 요즘 맛집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TV도 그런 프로가 많습니다. 이제 먹방, 이게 외국 사람도 아는 단어가 됐어요. 근데 이런 맛집을 계속 찾아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즐거움이 와요. 근데 여러분, 뭘 먹는 즐거움을 찾다 보면 즐거움을 쫓아다니다 거기에서 이제 탐식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탐식이라는 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더 이상 맛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죠. 감각기관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집니다.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 욕구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문화는 사람들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릅니다. 기업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계속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요. 돈만 있으면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 문화, 이런 산업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번 돈으로 그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욕구,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거기에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메커니즘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욕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과제 중에 과제예요. 욕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속도가 나중에 빨라진다는 거예요. 욕구의 특성입니다. 특성. 욕구를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채울수록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피로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왜 피로하죠?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다 피로해 있는 이유는 이 욕구와 연관입니다. 그 우상은 끊임없이 우상은 우리를 쫓게 만드는 것, 거기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욕구예요. 욕구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욕구를 채우고자 하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지만 멈출 수도 없어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줄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유명한 독일 그 제독하고 그 철학자 한명 철치라는 피로사회라고 해요. 피로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 피로사회. 사람들이 입에 피곤하는 말을 달고 사는 거죠. 왜 피곤한 것이죠?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더 피곤을 거슬러 올라가면 채울 수 없는, 채워주지 않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욕구를 쫓아가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요. 이 쉼이 없는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강할수록 분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색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점점 색다른. 여러분, 옛날에는요, 음식이 제철이 있었어요. 제철. 봄에 나오는 게 있고 가을에 나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면서 먹는 맛이 있어요. 가을에만 나오는 거. 봄에 오면 이제 그 산딸기 먹어야지,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지금은 사계절, 포시절 모든 게 다 나와요. 없는 게 없어. 다 수입하니까 anytime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다리면서 먹었던 그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 언제든지 내가 욕구하는 대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색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삶이 갈수록 복잡해지는가를 물어야 돼요. 왜 피곤해지는가? 왜 이렇게 분주해지는가? 뭔가 나는 추구하고 잡은 것 같은데 왜 더 우울해지지? 왜 이전보다 더 기쁨은 없지? 왜 즐거움은 사라지지?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뭔가 공허해지지? 여러분, 전도서, 오늘 제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백그라운드예요.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은 짐이라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가지고 있잖아. 그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짐이 많은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철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집에 있으면 지켜야 돼. 막 달아놔야 되고 보안 회사에 하고 연결해야 되고 다 연결해가 언제라도 막 달려가야 되고, 또 그걸 또 누가 만지나 오늘 또 누가 줄 타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막 상당히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요즘 여러분 분노사회라고 그래요. 분노사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사회, 분노사회. 내가 욕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욕구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 그 욕구 불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없어서 욕구 불만이 아니야. 인간이 근원적으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데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짜증을 그냥 짜증으로 보지 마세요. 짜증은 그냥 짜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욕구 불만의 형태예요. 그리고 그 짜증은 결국은 분노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는 폭력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폭력사회예요. 굉장히 거칠어요, 사람들이. 오늘도 끔찍한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났더라고요. 그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의 이면에 뭐 있어요? 적대감이잖아요. 적대감.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빼앗기도 하고 투쟁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이 부산은 좀 덜한데 서울 가면요, 강남대로
이 프레임카드들 막 자극적인 글들 붉은 글씨로 그냥 곳곳에 붙여놔서 정신없어요. 메가폰 들고 막. 와, 무서워요. 투쟁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욕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는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배고픈 거, 그것을 해결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욕구가 탐욕으로 바뀌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욕구가 탐욕으로 바뀌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죄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욕구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욕구가 욕구 상태로 중립으로 있지 않고 그게 죄가 끼어들면서 그 욕구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욕구.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엉뚱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끝도 없이 욕망하게 하고 나를 쉴 틈을 나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멈출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욕구가 언제 사라질까요? 죽을 때까지예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룰 건가? 영성생활은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룰 건가?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욕구를 어떻게 다룰까? 이 욕구의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욕구와 욕망과 직접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그 욕구가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욕구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구 혹은 소원, 갈망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내면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초조해. 그 내면에 뭔가 숨어 있는 거죠. 뭔가 초조한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들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죠. 만나와 메추라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처와 방황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욕구 불만에 빠져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딱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혹시 우상숭배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가 거룩한 행위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도 타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죄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이용하면 하나님을 나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순수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왜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니까 기도마저도 오염되고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드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성의 통로이면서 자칫하면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사랑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안으로 보면 탐욕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적. 요즘 이런 스토커가 많죠. 스토커가 많아요. 일방적인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중심적 욕망의 수단으로 사랑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가 흥정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라는 도구로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의 욕망을 계속 투사시키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망가져요. 영성이 망가져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 그게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의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는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생각보다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할 수 없거든 친구를 뚱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실패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제 친구가 성공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영성의 자리, 거룩한 자리지만 그 거룩한 자리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욕망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기도마저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순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 거에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망이 있다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힘들어하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그 우상을 성취하는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이 기다림은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욕구가 다스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나 중심의 욕구로 인하여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나의 욕구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욕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통찰이에요. C.S. 루이스의 통찰이 엄청난 통찰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을 더 거슬러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내면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표현은 뭘까요? 우리는 구할수록 더 목이 마르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참 빈약해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들어가면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채워질 듯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기쁨이 이렇게 거절되잖아요. 그 잘못된 기쁨을 쫓다가 여러분, 오늘 뇌가 손상되는 거잖아요. 뇌가 손상되는. 지나친 자극을
통하여서 만족을 추구하자고자 하면 나중에는 쓸 약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마약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마약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 망가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들이 다 그런 겁니다. 중독이 뭐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짜릿한 만족을 얻고 싶은 유혹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만드는 이게 엉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이 도파민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회예요.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 도파민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쓸데기 없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것으로는 감정이 움직이지지 않아. 그래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사실은 이런 우상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공허하게 만드는 실체를 알지 못하죠. 거짓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강할수록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갈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욕구는 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그 욕구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망가진다. 우리가 그 욕구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이 끝부분인 12장에 오늘 읽었던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디자인한, 너를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그분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는 흠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헛되다 하는 이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이 의미가 뭡니까? 해 아래 모든 게 헛되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외된 상태, 그게 해 아래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 아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해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욕구는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새 것처럼 보이지만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해 아래에서 헤매는 삶을 정리하고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13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해 아래의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해 아래의 흥한 삶의 반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에서 해 위로,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로 올려놓는.
우리 이런 철야의 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모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철야에 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요일이 있죠? 왜 새벽기도가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를 자극하는 그 말초적인 그 육감적인 것들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감각을 흔들어 놓는 자극적인 문화 안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로 올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끌려다니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거죠. 깊은 만족, 깊은 만족.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움의 관점이 바뀌어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안목을 가질 때 우리 주변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이전에 우리의 만족을 주고자 했던 그 시선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걸 바라보았어요. 바라보면 저게 나에게 만족을 줄까, 나에게 기쁨을 줄까, 나에게 저것이 내 어떤 것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는, 탐욕적 도구로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을 우상의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게 빨려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 우상을 만들어서 내 자신의 만족과 갈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욕망하던 것을 체험으로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해 아래의 삶의 수준이었고, 이제 해 위에서 그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바꿔버려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업그레이드의 삶이 멈추어지느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까지 도달할 때까지요. 그게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없잖아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선이 열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없어져요. 부러워지는 게 점점 줄어들고요, 나중에 없어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탐욕의 도구였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던 내 삶의 그 분주함이, 그 피곤한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파워풀해져요. 파워풀. 헛되고 엉뚱한 곳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헛되고 헛된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의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헛된 것인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걸 아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동력이 다 그냥 엉뚱한 데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 에너지의 누수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강력해집니다.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헛된 것에 내 인생과 청춘을 다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부질없는 어떤 업그레이드에 내 삶을 다 쏟아넣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 만족에 불과한데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내 욕망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분명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그 예배의 자리가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우상숭배 사이에 늘 오락가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고 그분으로만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 성으로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일하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법궤가 돌아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왕이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만큼 그에게 소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왕의 칠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에 미갈까지 그렇게 흉을 받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분으로만 만족하고자 하는, 그분에게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안에 미갈의 조롱이나 백성들의 그 눈길이 의식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겠다는 태도. 여러분, 요즘 이 중독 사회, 그리고 중독 사회 끝에 이 마약이, 그래서 그 요즘 그 기사들을 제가 많이 읽는데요, 자기가 만약에 다시 그 마약 중독된 분들이에요. 다 그 재활 거기에서 편지를 쓰고 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 나는 결코
첫 번째 그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 그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잠시 한번 맛을 봤는데 돌아올 수 없는 감각.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유혹이 오면요, 발로 가득 차버려야 돼요. 아멘. 유혹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는 자극의 끝에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마약으로 가야 돼요. 그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이 있고요. 도박과 알코올이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그래서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More and more. upgrade.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도록,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분으로 충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러면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은 다른 걸 그들도 보지 않아요. 만족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지각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감각적인 것들로 인하여 죽어버렸던 우리의 감각들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감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여러분, 꽃을 보아도 사물을 보아도 하나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 죽어버린 감성이 다시 살아날 때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게 있어서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은요,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요. 자극적인 걸 찾지는 않아요. 자극적인 게 필요 없어요. 채워지지, 뭐가 없다고 우울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없으면 위험한 상태예요. 매일 주어지는 한 끼의 밥상에 진심 어린 감사가 없다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는 거, 그 영성이 깨진 거예요. 반찬 투정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anything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극적인 거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밥도요, 요즘 너무 우리가 자극적인 걸 찾는데 너무 좋은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일상을 행복하게 누리셔야 돼요. 어디 가야, 무엇을 만나야, 더 좋은 걸 먹어야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whatever, 무엇이 주어지든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Thank you God 할 수 있어야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식탁에서도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내 감각이 죽지 않은 상태예요. 내 감정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 보니까요, 음료수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료수는 뭔지 알려드릴까요? 워터. 물이에요. 몸에 제일 좋고요. 알고 보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극적인 게 익숙해지니까 계속해서 자극을 하니까 물이 맛이 없어졌어요. 본래는 물이 최고예요.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넣어줘야 몸이 살아요. 제가 음료수 장사 하시는 분 죄송해요. 가끔 마시세요. 그러나 자극적인 것을 우리를 점점 우리의 감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문화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복잡하게 우리의 삶의 구조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의 영이 강림하면 안 돼요.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일상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거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독은 무섭더라고요. 중독 환자는 무섭더라고요. 못 빠져나와요. 강도를 계속 올려야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요, 노예가 돼요.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자유를 다 빼앗아가요. 속박해요.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매요. 비참한 운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지 않았어요. 자유하게 만드셨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짧은 쾌락을 주고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세요. 참된 만족을 주세요.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에게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밖에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우상에게 팔려 헛된 것에 제물이 되고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비껴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충만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단 한 개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뀔 때 참 자유를 얻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주어져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존재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금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십니다. 주님 찾아오십시오. 내 안에 충만히 가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제 거짓된 우상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해진 삶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 너무 바빠졌어요. 바쁜 것은 배교일지도 모른다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고 있는 거죠. 헛된 것에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심플하게 사세요. 일상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럼 여러분 너무 자유로우실 거예요. 예. 매 순간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굉장히 기름 부심 있는 곡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찾아오도록.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세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철야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푹 젖어요. 은혜. 이게 보슬비 내리듯이 살짝 이렇게 하면 담금질하고 가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게 우리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독소가 잘 안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양할 때도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 곁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내 안에 완전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도록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압도를 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0-30분이라도 쭉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여러분 독소 안 빠져요. 그 중독이 안 빠져요. 여러분. 또 우리는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사슬,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